펠릭스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림을 보셔야 좀 실감이 나는데, 어떤 유대인이요,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입고 이 종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눈이 되게 불안한 가운데 옆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분증이에요. 여기 유대인 신분증.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만든 그 신분증,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 그걸 들고서 옷깃을 이렇게 하고서 눈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린 자화상이에요. 그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벨기에에.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형을 당했어요. 잡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신분증에 보면 일반 신분증에는 없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어요. 주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적혀 있는데, 빨간색으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바로 유대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서 이제 인간이 다니는 인도로 지나다니면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 아래로 그 시궁창 같은 데로 다니게 그렇게 만들었고, 개,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신분증이 있으면 나는 개, 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여기다 들고서 자기를 그린 건데, 이렇게 자화상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 소망이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거기다 담아낸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독일 사람 반대로. 누스바움이 갖고 있는 이 신분증 같은 게 있겠죠, 동인. 근데 거기에는 주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 써 있고 그냥 일반 신분증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독일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증이, 독일 신분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뿌듯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나라는 안전하고 자기들은 안전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랑스러운 독일 국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있지 않는 게 차라리 날 정도의 그런 수치이고 두려움이고요. 그렇죠? 같은 신분증인데 이게 두 개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요, 이 신분증과 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마음의 포피라는 겁니다. 저희가 할례라는 말로 쓰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저희가 말씀 속에서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절수는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일단 나오는데요.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앞에 쭉 길게 12절부터 설명한 이유로,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 겸손이라는 거, 여기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겸손하라 그런 말인데, 겸손과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면, 그것이 곧 겸손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겸손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말로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만한 사람인데도 밖으로는 겸손하게 해서 사람들이 겸손한 줄 아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행동을 잘 못해서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요, 둘 중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날까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대단한 민족이야. 인구가 300만쯤 되는데 뭐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신분증 이야기와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교만의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엄청난 기적과 함께 왔잖아요. 그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는 까맣게 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등을 돌렸던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독일 신분증이 있을 때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가 그 신분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갖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의 포피를 배워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요? 잠깐 보시면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앞에 조상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지금 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 이야기로 따진다면 유대인 신분증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 치하의 유대인 신분증. 그런데 그들을 거두어서 신분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기억할 때 겸손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큰 존재다 그런 거예요. 큰 분이시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21세기 과학의 이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를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보이는 저 우주 속의 일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것을 다 만드셨는가?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묻어두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바로 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터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을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할 때요, 그런 놀라운 분이, 그 대단한 분이 우리를 사랑했고 택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함께 끄집어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잠을 못 자죠. 오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불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 같이 세계 제1의 부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고 전기차를 주고 큰 집을 주고 막 이런다고 해요. 내일 이제 한 2주 후에 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비행기표 하고 뭐 다 비행기표도 보내주고 뭐 이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잠을 못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분. 아무리 오래 예수님 믿어도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 알아 나도 이 정도에는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자꾸 줄어들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독일 사람이라 이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동안 나는 독일 사람이라 이겁니다. 내 신분증은 나를 떳떳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나를 유대인처럼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걸 꺼내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 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살아가요. 떳떳하란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의 흐름을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포피를 껍질을 벗겨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요. 저희 안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감사한 반응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구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근데 감사한 반응은요. 저희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근데 감사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실 거예요. 너희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삶들. 이건 단순히 구제 차원이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겸손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더 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포피를 베었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손해를 동반합니다. 아무리 살아도 손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은 항상 내 옆에 있고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항상 그런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동반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포피를 배운 사람들은 바로 그 삶에 대한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적할 것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운지를 몰라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몰라요. 오늘 그 17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 화면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진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선이요. 참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존재가 된다면 겸손하게 되어 있고 무조건 겸손하게 되어 있고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를 택하신 순간부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부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저희가
이해했고 알았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진실로 마음의 포피를 뵌 존재인가? 어쩌면 성도님과 저는 다 마음의 포피를 이미 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계속 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뵈야 돼요. 계속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겸손해서 무너지는 순간 다시 겸손하는 걸로 가야 돼요.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진행형인 거예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흉내만 내는 포피를 밴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기 좋고 그들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그 시선 앞에 칭찬의 시선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날이 있다면 물론 선한 일을 해서 받는 칭찬은 말고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전에 이 포피를 뱉던 이 칼이 다 녹슬었는지 몰라요. 저기 던져버리고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첫째 한번 뵌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말씀에 마음의 포피를 배우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걸어가야 될 걸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겸손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기를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교만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입니다.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랭캐스터의 그 극장 있잖아요. 뮤지컬 극장. 미국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극장 앞에 동물 두 마리가 있죠. 한 마리는 양, 한 마리는 사자. 이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양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아무것도 힘이 없이 그냥 죽은.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엄청난 크기의 사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 모양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성경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오십니다. 재림할 때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주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심판 이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계속 겸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일이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실을 여기에 다시 한번 담아내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집요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불러주셨죠. 우리의 신분증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우리 신분. 왜 우리가 포피를 베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하였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헛발질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 이렇게 손에 어떤 흉기를 하나 들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것 같은 모양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죄 가운데 더 험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축혀 세우려고 하는 막 그 발버둥을 칠 때 나타나는 엄청난 현상들, 비참한 현상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더 찌르고 있고 뭉개고 있는 모양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우신 우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다른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한눈 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앞에 말씀 앞에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에 포피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신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더 힘있게 세워지는 자리에 예수님 의지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